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면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니 한 주간도 매 순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을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믿음과 사랑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심령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온다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뜻을 깨달으시는 생명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가는 그리스도로 당당히 세워지는 자들께서 나온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원하고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복음이라는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복음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 내용이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셨고 비난받으셨고 또 조롱받으셨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결과 누구든지 그 사람의 모든 고난과 비난과 조롱과 이 죽으심이 자기의 죄된 임을 믿고 나아가면 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갚아야 할 그 죄값이 있는데 그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자신이 지불하지 않고도 그 죄값으로부터 해방되어 창조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피조물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자기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죄값을 그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고 대신 죽은 그 사람의 죄 생명값을 대신하여 나아감으로 자기 자신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는 이 죄값을 대신하는 놀라운 대속의 은총에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들이 갖게 되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예수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누군가가 말해서나 목사나 학자나 또는 우리 부모님이나 그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명확하고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믿고 나아가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고백을 갖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증거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왜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은 사람 수두룩하고요, 고난과 조롱을 받은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 왜 유독 그 한 사람의 죽음만이 그와 같은 삶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왜 그 사람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달리 그와 같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오며 그 한 사람의 죽음에는 어떻게 그와 같은 놀라운 가치를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택된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거룩한 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인데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불리는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이 그 같은 소중한 가치를 갖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를 누가 그리스도로 지목했고 무엇 때문에 그를 지목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되어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그는 누가 선택했으며 바로 그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지목하게 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를 지목한 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 인간의 모든 출발이 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그를 지목한 이유는 바로 우리 인류의 죄 때문인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들을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시고 지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창조주께 지은 죄는 무엇이길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또는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가지게 되는 죄는요, 사람끼리 관계에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도덕적으로 인륜적인 개념으로 위배되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의 죄목,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예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목은 사람끼리 관계에서의 인륜적인 죄가 아니라 천륜의 죄로서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즉 인간 스스로가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피조물이 되어버린, 즉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자리에 앉아버린 것,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버린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이 반드시 갚아야 되는, 지불해야 되는 죄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종착역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대항하다 멸망당할 사단이 가야 할 똑같은 지옥이라는 곳에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여러분 배신하고 떠난 인 피조물이 머물게 되는 그 지옥이라는 곳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부끄러운 모든 죄나 이런 것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죄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아울러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공의로 죄 싹은 사망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나,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한 길을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한 존재를 준비하시게 되는데, 이 준비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창조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만들어지며 나아갈 때에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몰랐다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인간 창조 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미리 예배해 두셨고, 그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뿐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지는 죄의 값인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사망의 종착역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이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보내시게 되고, 바로 그분이 때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과 이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던 그런 인생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지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 은혜와 공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전달받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그 고백인 겁니다. 바로 뭐냐면 그 그리스도, 창조주께서 예비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을 떠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인정과 그 인정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에 비로소 그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그 공로와 은혜가 내 개인적인 여러분 대속으로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고백이 오늘 베드로가 드린 고백인 겁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인생들이 누구나 되었든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게 되면 그분의 모든 그 고난과 죽으심, 이 조롱, 멸시, 천대,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삶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으로 인정되어지게 되고, 그 값이 내 죄값으로 여러분 그렇게 인정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값, 생명값을 이제 갚은 것으로 인정되어지며, 우리 인생들은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피조물로서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 문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과 죽으심의 십자가 죽으심을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경은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간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런 내용 말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그 나사렛 예수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눠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고 받은 자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주저함이 없이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유혹하거나 조롱하거나 그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대 굴하거나 두려움이 없이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축복된 삶을 승리하길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을 창조주께서 계획하시고 그걸 완성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의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한 부분이 나오게 되고 모든 그분의 이적이나 능력이나 모든 말씀과 삶을 통하여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스스로 증거했다고 말할 경우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비웃을 수가 있겠죠. 스스로가 증거하는 자를 누가 무슨 말로 믿겠냐. 물론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조주도 그를 인정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질 수 있으나 여러분 그러나 그거 말고 구약으로 연결시켜서 즉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여러분 속임수나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일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그 사실은 그분의 삶이라든가 행하신 이적이라든가 그분의 모든 스스로의 증거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신약성에 기록되어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명확히 증거되어지나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또 개인적으로 그 누군가가 질문하거나 내 스스로가 나에게 질문하며 나아갈 때에 과연 그 그리스도로서 나사렛 예수가 확실한 것인가에 대한 그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질문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왜 나사렛 예수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갖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아직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명확하게 있지 않는 자들은 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봄과 아울러서 그 고백을 명확히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예배해 주신 이 대속의 은총을 절대 흘려보내지 마시며 이 땅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 지금 그 고백을 통하여 그 대속의 은총을 여러분 다 받는 주인공이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승리하며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돌보시면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내가 한 존재를 보낼 것이며 그 존재로 말미암아 너를 다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인간 창조를 완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경은 끊임없이 창조주께서 해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그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증거해 주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가면 이런 과정을 또 이런 모습으로 갈 것이니 그런 과정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으면 바로 그 자가 내가 약속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다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2003년도에 여기 왔고 1990년도에 짤막한 글하나를 읽었는데, 그때 한국에 그리스도가 50명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13명이 존재합니다. 다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면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인간 존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거나 존재하기 전에 창조주께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런 과정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성경에 우리들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에 너희들은 절대 여러분 몰라보는 일이 없이 그분을 인정하고 믿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여러 가지 가운데 있으나 대표적인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우리가 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태어나는 혈통이 있어요. 그 태어나는 혈통은 다윗의 집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위에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짧게 보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나, 그 왕위를 영원히, 또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시는 것처럼 46년 된 헤롯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도 성전 건축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인류의 구원자로서 그분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씨를 두어서, 이 제라라고 하는 이 씨는 단순하게 한 자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씨에 대한 개념은 약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집안에서 날 것을 누구도 의심치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반드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이런 한국 사람이 됐든 미국 사람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떠한 존재가 태어나서 그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외쳐도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다 가짜라고요. 문선명도 가짜고 박태성이도 가짜고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인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를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며 그 다음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장소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다른 데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메시아는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는 다윗의 혈통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장소가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4절 말씀해 보면 바로 그 그리스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맞아 떨어져야 그 존재는 내가 보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세 가지를 완성하신 분이 나사렛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말했거나 학자가 말했거나 그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시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그 예시된 계시가 한 사람에게 완성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졌는데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혈통이 나오고 누가복음은 마라의 혈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혈통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되어져 있고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우리아와 함께 네 번째 아들인 솔로몬의 후손으로서 요셉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다윗의 아내 우리아는 이 바세바를 통해서 세 번째 아들인 소밥을 통해서 태어난 게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 여러분 낳은 4명의 자식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의 계보 가운데 태어난 게 마리아고 네 번째 아들인 그 계보로 말미암아 태어난 솔로몬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 태어나게 되면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둘 다 다윗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그 족보를 기록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이 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둘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돼서 첫 번째 다윗의 혈통에 태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요셉과 마리아가 이 땅 가운데서 정혼하여 서로 부부가 될 때에 천하에 대해 호적하라는 행정적인 명령이 떨어짐과 그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으면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그 고향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호적하러 자기와 함께 정혼하면서 결혼하게 된 새 식구를 등록하게 되고 그때 그 아이가 일단 베들레헴에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니고 그 절묘한 타임에 그 자리에 가서 일단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와 같은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사실화 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해 주려고 그것을 거기에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런 태어나는 배경이라든가 그 호적하러 올라갈 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든가 또는 마리아와 마리아하고 요셉의 뿔을 기록한 내용들은 바로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나단과 미가와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로 고백하며 믿고 나가는 이유는 바로 그 예언된 말씀이 그분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분이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모든 삶의 모습, 조롱, 고난, 멸시, 천대, 십자가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분의 죄값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는 존재로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고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며, 그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 고백을 드릴 때에 그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은 바로 내 모든 죄값을 대신하는 고난과 죽으심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존재했던, 내 삶에 존재했던 모든 죄값이 사라지게, 지불되어지면서 사라지게 되면서 나는 이제 그 죄가 다 사함받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피조물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보다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피조물이 없어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된 존재,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피조물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피조물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 부르는가 아울러서 그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된 자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 인간을 만들게 됐다라고 할 때 그 인간의 완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성품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된 인간 창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죠. 그것을 계획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완성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임재하는 존재가 된 그 피조물이 하나님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의 완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는 놀라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는 부모님이 말해서도 아니고 그 누가 말해서가 절대 아니며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이 나사렛 예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반드시 믿어야 되며, 그분의 모든 삶의 고난과 죽으심과 역경이 이제 죄 때문에 사실을 반드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며,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속의 은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 대속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게 되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사렛 예수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이 죄 때문을 믿고 나사렛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임재함을 느끼지 못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라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성령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며, 성령을 받은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아버지로 부르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나사렛 예수는 이 그리스도라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모든 언어와 삶을 통해 고백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 또한 그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생명길이신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며 믿음의 삶 가운데 흔들림 없이 당당히 승리하며 나아가다
주님 품에게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축복된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짤막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고백이며 복음의 대행일 수밖에 없는 것. 저는 사랑하는 제 모든 영혼들이 말씀의 근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립하여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증거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있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대속의 은총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온전히 당당하게 증거하며 나가는 삶으로 승리하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멋진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십소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놀라운 생명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예수로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죄사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더 이상 이제 없는 것으로 도말해 주시며 의롭다 칭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을 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사랑하는 축복을 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혜롭게 모든 영혼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일까지 한 명도 나고 자가 없이 그 생명의 고백을 다 깨닫고 드리는 자가 되어 주님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대속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모두 세워질 수 원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지혜롭게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예정해 주시고 나사렛 예수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믿음을 통한 축복 선생님을 하기 주님을 감사하고 모든 분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